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37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에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에 그가 남긴 유산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가 남긴 첫 번째 유산은요,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황금 에봇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음란하게 그를 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두 번째 남긴 것은 너무나도 많은 부인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들만 71명의 아들들을 남겼고 딸은 성경에는 기억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가 남긴 것은 우상덩어리, 너무나도 많은 부인들, 그리고 71명의 아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아무도 기드온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보면요, 사사기 8장 3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했고,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도 후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드온이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는 장례 치를 때 소천에 관한 의미, 임종과 입관과 발인 학원의 뜻을 좀 살펴보았고, 세상에서 지내는 초우제, 제우제, 사무제, 그리고 49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일의 의미와 추도와 추모의 뜻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은 남겨주지 못할 망정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가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겠지요. 이전 교회에 한 재밌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믿음은 좋으신데 걱정이 많으신 한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한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너무 늙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죽을 날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날짜를 위해서, 아이 권사님 무슨 그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냐 여쭤보니까 자기의 장례 때문에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힘들면 안 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름에 죽으면 안 되겠대요. 어떠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러면 또 너무 겨울에도 죽으면 안 되겠대요. 너무 어떠니까? 추우니까. 가을에도 안 되겠대요. 가을에는 추석 명절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죽는 게 가장 좋을까요? 봄. 그래서 목사님, 저는 꽃피는 봄에 천국 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에이 권사님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 다음에 봄인데 무슨 요일에 죽을까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뭐 요일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예배 못 오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도 죽으면 안 된대요. 왜요? 월요일은 괜찮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쉬시는 날인데 번거롭게 해드리면 안 된다고. 월요일 날도 죽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금요일 날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왜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죽으면 3일장 해야 되는데 금, 토, 일, 주일 날 발인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4일장 된다고 안 된다고. 그리고 토요일 날 죽어도 목사님들 주일 준비한다고 안 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요일 죽는 게 좋냐고 보니까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그래서 자기는 따뜻한 봄날에 화요일 날 죽어야 화, 수, 목 3일장하고 성도들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벌써 10년이 넘었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권사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후손들에게 피해를 일으키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은 죽은 다음에도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너무나도 많은 부인을 남기고 그 아들들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볼 텐데 이렇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도 참 아름답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연락해 보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우리 이 권사님께 연락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기드온이 이 남긴 믿음직스럽지 못한 유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성경 봅니다. 9장 1절에요. 여룻바알의 아들, 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에요. 바알과 다퉜다라는 뜻이니까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아비멜렉을 부르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왕 행사를 한 거죠. 이 아비멜렉은 70명의 아들은 못 껴요. 첩의 자식인데 아마도 기드온이 세겜 땅에 가서 첩 하나를 얻었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것이 사사기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첩에서 낳은 아들인데 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러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들이니까 외삼촌들이죠.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2절에 청하건대에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귀에 말하여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다스림과 한 사람 자기죠. 자기가 너희를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더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곤륙임을 기억하라.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다스림을 받을래 아니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줄래 이 말이에요.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외삼촌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에 아비멜렉에게 귀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혈연과 지연이 문제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 그에게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용병들, 깡패들이에요. 깡패들을 써서 자기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의 형제 70명을요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리고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오브라에 기드온에 있었던 땅에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70명 말고 세겜 땅의 첩의 자식이 기드온의 아들 69명 배다른 형제를 바위에서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가정의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그리 귀히 쓰신 기드온인데 왜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고 믿음의 유산을 가지지 못했는가? 왜 기드온의 자녀들이 이렇게 문제투성이었을까? 오늘은 두 가지만 반면 교사로 삼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드온은 겸손한 척 했지만 스스로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라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못된 것만 배웠습니다. 미디안과의 큰 전쟁에서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아들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겸손한 척 경험한 척 안 한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본인 스스로가 왕 노릇했어요. 전리품을 다 달라고 해서 금을 모아서 자신을 위한 에봇 우상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만 71명, 딸은 기록되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겜 땅의 아들 이름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신은 이미 왕이 되어 있었고, 기드온은 겸손한 척 했지만 스스로 왕 노릇한 것, 이 교만함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왕이 아닌데 왕인 척했고 리더로서 해야 할 책무를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함을 출애굽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갖출 덕목에 대해서도 신명기 17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의 역할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삼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의 택하심을 받은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다음 16절에는 이제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 16절 보세요. 그는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군사력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다윗이 인구 조사에서 실수한 게 바로 저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17절 말씀 볼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첫 번째로는 병마를 두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면 왕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은금을 쌓지 말아라. 그것도 너희의 의지할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은요, 리더로서 아내를 너무 많이 두었고 은금을 쌓아놔서 이 에봇 단지를 만들어서 음란한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이런 일을 해라라고 오늘 18절에 신명기 17장 18절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의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리더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 군사력 의지하지 마, 아내 많이 두지 마, 세 번째 은금 쌓아놓지 마. 이 말은 나 말고 다른 의지할 대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율법과 모든 규례를 지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고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실수,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이 왕인 척했지만 왕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그의 비극적 결말과 후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뒤 이후에 70명의 아들들이 살해당했는데 이 아비멜렉을 가만두었겠습니까?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또 기드온이 두 번째로 실수한 건 뭐냐면 기드온은요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즉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름다운 꽃밭과 자녀를 망치는 일이 똑같다고. 아름다운 꽃밭과 자녀들을 망치는 일은 똑같다고. 어떻게 망칠 수가 있냐면 꽃밭과 자녀들을 망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 냅두면 된대요. 꽃밭을 망치는 방법과 아이들을 망치는 방법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두면 알아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꽃밭을 키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고 사랑으로 돌봐야 이 꽃밭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자녀들도요,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고 사랑으로 돌봐야 우리 아이들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꽃밭을 망치려고 가만히 놔두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우리의 자녀들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드온과 그의 부모들이 그들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비멜렉이 반역을 꾀하며 그의 외삼촌을 찾아갔잖아요. 그때 외삼촌들과 그의 어머니가 바른 정신이 있었다면 이 아비멜렉이 삼촌들, 내가 오브라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 배다른 아들 70명을 다 쳐 죽일 텐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어머니하고 외삼촌이라면 말려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까? 말려야죠. 근데 이 외삼촌과 이의 어머니들은요, 어머니는 돈을 갖다가 뭘 사줘요? 용병을 사줘요. 깡패들을.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어머니가 옆에서 더 부추겼으면 부추겼지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집안마다 교회마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11조하여 복받을 수 있도록, 교회 봉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잠언 22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로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읽다가 은혜 받아서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 보세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인데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신명기 6장과 6절과 7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부모가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에이 목사님, 저 벌써 우리 애들 다 키웠는데요. 아니에요. 손주 있잖아요. 또 증손주도 있잖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잔소리 듣는 걸 좀 싫어하고 그래서 잔소리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듣기 싫으니까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알아서 해라라는 편이고, 그리고 자유를 주고 좀 책임을 지라고 하는 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쳤던 것은 이거예요. 첫 번째, 목숨을 바쳐서 주일 성수해라. 만약에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10의 1조는 하나님께 최고로 복받는 비결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상충될 때는 교회의 일을 우선순위로 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 10의 1조는 복을 받는 비결이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학원에서 주일날 자꾸 애를 불러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 끊어라. 주일날 불러내는 학원 필요 없다. 그 학원 끊어라. 그러니까 제 아이가 아니에요 아빠, 주일날 안 갈 테니까 다니게 해주세요. 자꾸 학원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제가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꾸 우리 애 주일날 학원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지금이야 제 아들이 저보다 덩치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가지고요, 저도 좀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은 때리지는 않는데 초등학교 때 엄하게 좀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손바닥도 많이 때리고 좀 엄하게 했었거든요.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이놈이 좀 머리가 커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학교에서도 체벌하지 않는데 왜 나는 집에서 맞아야 돼요? 학교에서도 때리지 않는데 왜 저 때리냐고 이놈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한번 말씀 보자. 잠언 13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야, 또 말씀 보자. 잠언 23장 13절이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23장 14절 보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정말로 우리 아이가 저한테 따지는데 같이 성경 말씀 보면서 성경 봐 이러니까 이놈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냐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들아 넌 맞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근데 절대 저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을 무조건 때리고 이 말씀을 가르칠 때 폭력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 참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매를 대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내가 내 자녀를 때리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일이니 더 중요하다. 마음가짐에 있어서 내 자녀를 때리는 것이 기분 좋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만큼 마음 아픈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너의 자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는 거예요. 무조건 두들겨 패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자랐어요. 얼마 전이에요.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교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저희 교회 동네에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신호등 건널 때 지키지도 않고 몰려다니고 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 막 껄렁껄렁하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제 아들이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저놈들 맞아야 돼. 저것들이 안 맞아서 그래. 맞아야 돼? 제가 혼자 씩 웃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녀 교육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기드온은요, 성경 어디에도 자기 자녀의 71명을 딸들도 포함해서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자기 자식이 첩의 아들이 그 아들 70명을 69명이죠. 요담이 살아났으니까 한 번에 죽여버리는 일 비극. 구약 시대에 다윗의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자신의 형들이 죽자 내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병사를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군사를 일으켜서 즉위식을 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라고 반대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아도니아를 역사가가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이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 압살롬의 이 아도니아인데, 왕상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중에 아도니아예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근데 다윗이 얘를 어떻게 키웠냐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바라보면서 다윗 왕이 아도니아를 키울 때 그를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어요?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도니아가 형들을 죽인 다음에 아버지 죽여버리겠다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중에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놔도 20살 되고 청년이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세상이 좋고 술 처먹고 담배 처먹고 이놈들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품 안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섭섭하게 키워야 하고, 때로는 매도 들어야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컸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성경 말씀, 어머니께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양육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히 꾸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섭섭하게 해야 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말씀대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